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 영생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믿음의 소망으로 붙들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베풀어 놓으신 은혜의 자리에 오늘도 함께 모여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마다 그렇게 주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각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풍성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임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나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영혼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12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영이 기뻐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인하여 오늘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찬송과 감사가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번 시편 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함께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신청자 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정말 이틀 잡고 지는 공격하려고 밤을 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에게 양받아 그런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추억을 보면서도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얼마만큼 주님께 잡아주시고 하나님 거기 모습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의 모습밖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 나보다 남의 아픔을 더 귀하게 여기시니 저희들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그밖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내 모습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나의 삶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니 귀한 시간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이들의 구원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가는 맹골 소망교회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던 현영자 권사님 오늘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입관 예배는 월요일 오후 3시이고 발인 예배는 화요일 날 오전 9시 반에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혹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군 집사님 계속해서 힘든 가운데 있고 주님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엔텍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광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다음 주 예배에는
원영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믿고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천국이 아닌 참된 천국,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태복음 13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게 되면 당연히 그 모든 초점은 우리에게로, 그리고 믿음을 가진 신자에게로 그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그래요.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보배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 자의 마땅한 행위일 것입니다. 진주 장사 역시 마찬가지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고 바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주어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 자신도 계속해서 내가 바로 임한 하늘나라요 천국이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밭에 감춰진 보화로 비유하시는 것은 천국이 보화라는 가치성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와 있지만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묻혀 있어서 볼 수 없는 숨겨진 방식으로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감춰진 천국, 은닉된 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은닉된 천국은 누구에게 발견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그 천국이 발견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천국이 무엇과 같은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요. 천국이 뭐예요? 보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춰진 보화가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며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임을 믿음 안에서 깨닫고 보게 된 자는 그 보화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밭에 많은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려운 생활을 벗어날 수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 전혀 정반대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밭에 감춰졌던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야, 이제는 나는 부자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고생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세상적 가치에 동일한 시각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은행도 없었고 뭐 금고도 없었고, 그래서 금부치나 이 은부치 같은 보물들을 숨겨두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특히나 전쟁이 많았던 그러한 당시에 전쟁이 있게 되면, 패전국이 되게 되면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가지고 있던 모든 보물들도 빼앗기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땅에 이렇게 묻어놓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춰뒀던 사람이 만일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거나, 아니 그것을 미처 자기의 재산으로 취하기 전에 빼앗겨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당시의 어떤 상황적 이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화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이 보화로 인정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보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보화에서 보물에서 자기 행복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한 사건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인터넷을 다시 뒤져서 확인을 했는데, 벌써 한 10여 년 전 일이었더라고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한 조그만 빌딩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 주인이 불탄 그 사무실을 다시 인테리어를 하게 됐어요. 인테리어 업자가 불탄 것들을 다 이제 걷어내고 다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던 중에 나무 상자가 하나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 나무 상자 안에는 무려 금괴 130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본래 주인이 굉장히 부자였었어요. 그 당시에도 한 100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금괴 한 200여 개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자녀들과 아내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고 130개를 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가격으로 65억이었다라고 그래요. 10년 전 가격으로. 그래서 이제 이 인테리어 업자가 자기 동료하고 함께 금괴를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동거녀였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을 책망하면서 그걸 한 개만 가지고 왔냐고. 그래서 그 밤에 다시 가서 둘이 그 금괴를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고급 승용차도 사고, 자기 지인 하는 사업에 20억씩 투자도 하고, 그렇게 이제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본래 그 금괴를 감춰뒀던 그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알츠하이머병으로 다시 말하면 치매로 이제 기억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족에게 그 사실을 미처 알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는데 이 남자가 돈이 생기니까 그 남은 금괴를 모두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새로운 여자와 함께 잘 살아보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심부름센터에 찾아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심부름센터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건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마치 아마 이 당시에 밭에 감춰졌던 보화 역시도 그런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밭에 감춰진 그 보화, 그것이 세상의 가치로 보면 엄청난 보물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도 전혀 손해날 것 없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지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가 자신의 전부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일이었다면 굳이 다시 묻어두고 와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다시 그 밭을 살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 인테리어 업자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져가면 돼요. 그냥 가져가면 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후에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보물로 여기고 있었던, 아니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고 자신의 전부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소용없게 된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들을 우리는 사도인 바울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흔히 말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모든 조건과 가치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알지 못하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마치 땅에 묻혀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보화가 드러납니다. 나타나게 되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도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붙들고 있고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요. 배설물.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관점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고 더 놀라운 그러한 가치 때문에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버리는 그러한 일로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책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신 책으로 읽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군데 더 확인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학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보배는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보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보배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사람들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버려버리는 무가치한 그런 존재 같은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보배가 무엇인지, 보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을 보배로 여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길가에 다니다가 굴러다니는 돌을 보물이라고 집에 가져와 소중하게 간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즉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이들에게는 예수는 무가치한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보고 믿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면 그에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평가와 가치와 상관없이 자신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사실은 우리는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보고 깨닫고 만진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모든 세상적 가치로 눈먼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라는 내용이죠. 밭에 감춰졌던 보화를 발견한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44절에서는 천국을 밭에 감춰진 보화로 말하고 있지만 45절에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좋은 진주가 천국이 아니라 무엇이 천국이에요?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인데 45절에서는 진주가 보화가 아니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진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신자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신자가 곧 천국이라는 해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리나 천국 이 모두가 신자가 구하면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원리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 감추어져 있으며 그 가치 또한 세상은 알 수 없는 분으로 분명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신의 소유 전부보다 더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 비유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진주가 누구이겠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음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는 아버지께서 주신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아버지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택한 자를 찾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요. 이것은 주님을 찾아 열심 내는 신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보배롭게 여기시는 당신의 택한 자기 백성을 찾아 두루 다니시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아멘. 누가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죠. 잃은 양,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게 된 모든 자들, 그들이 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 이유는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좋은 장사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해 내시는 일을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사실에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유대인들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적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자신들에게 행복과 평강을 가져다 줄 그러한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면 우리의 눈에는 예수는 보이지 않아요.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밭에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를 부활로 여길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은 능력 있는 주님이 되기를 원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나의 도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그러한 분으로 존재하기를 기대할 뿐인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는 감춰진 부활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모든 가치를 예수와 바꿀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눈먼 자, 소경된 자이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의 십자가, 자기 부인의 자리를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찾아내시고 그분이 오셔서 좋은 진주로 여겨주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나타내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에 그렇게 부활을 발견했던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이 말씀 역시도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내 원수, 내 대적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일들이에요? 4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할 일이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가치 없음을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이제 이 땅에서 더 큰 복을 누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이 비유와 상관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 밭을 사야만 내가 그 보화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라면 여전히 탐욕의 일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적 가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한 세상적 가치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복으로 여기고 가치로 여기고 힘으로 여기고 능력으로 여기고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깨닫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에 제가 형호사님 신방을 하고 그 얼굴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얼굴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피부도 곱고 평안해요.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저 입을 벌린 채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결국이 이러한데 주님의 부르시면 우리는 모두 그렇게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벗어야 될 모든 장막을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하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으로 아름답게 꾸밀까? 이러한 것들에 모든 관심이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보배로 여겼고 진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찾을 필요가 없는 보배였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들을 보배롭게 여겨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기다리던 천국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들의 일상을 변화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께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들은 예수께 간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결코 천국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보화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셨죠.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그 감춰진 보화를 볼 수 있는 자, 그가 복된 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복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힘들게 사느냐고 이야기를 해도 감춰진 보화 대신 예수를 발견하게 된 자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집착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게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가 나의 전부인가? 그분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들인가?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들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래도 평온하게 살았으면,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았으면, 제가요, 아까 비유로 말씀드렸던 그 인테리어 업자의 그 내용을 보면서 순간 제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놈. 무슨 마음이겠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 주님이 찾아내 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함께 망할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지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되셔서 택한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그 은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영원한 가치임을,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됨을 시마다 때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그 감춰진 보화가 보여지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 발견되어진 보화로 인해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안정 삼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런 바람이 있죠. 이것도 지고 이것도 지고 영적인 복도 받고 육신의 복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도 받고 그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릴 많은 하나님의 권세도 누렸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양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너에게는 허락되어졌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허락되어진 자들,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던지, 우리가 기대하던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움켜쥐고 있었는지, 아니 오히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는 일들이 사도들에게서 일어났어요. 바울에게서 일어났어요. 베드로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되어진 자들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생명의 부활이 신자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날마다 이것을 좀 더 크게,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밭에 감추어진 보아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붙들고 움켜쥐고 짊어질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그 길을 나아가는 그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믿음의 소망의 길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배요 보화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만 그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기에 여전히 내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움켜쥔 채 오히려 그 보화로 더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악함만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고백합니다. 찾아내시는 진주 장사의 애씀이 아니면 그저 발견될 수 없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질 수도 없는 그러한 자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여 불러내 주셨고 아들을 보내어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내시는 일에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셨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잠깐이요 안개와 같고 먼지와 같고 이슬과 같은 그러한 존재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는 영원을 살 것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만을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마저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군중의 무리에 섞여 있는지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날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순간순간 그렇게 감춰졌던 보화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말씀으로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긍휼하심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친히 찾아내셔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정은은 집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